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을 조금 넣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 계신 분을 우리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실 때, 오늘 교회 오실 때 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오실 때 칼 가지고 오신 분, 혹시 지금 문에 어떤 뭐 그런 거 뭐 금색 뭐 하는 뭐 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가끔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칼 가져오신 분 자수하세요. 칼 가지고 오신 분. 그런데 칼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좀 심각합니다. 칼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들고 오든지 마음에 담고 오시든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무엇을 가지라 말씀하셨죠? 성령의 금 곧 성령의 칼 곧 뭘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생명의 칼, 영혼의 칼, 진리의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만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해달별들아 있으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해달별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람은 육의 양식도 물론 먹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순종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바로 또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처녀입니다.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잠자리에 결혼을 해서, 아니면 남자를 이렇게 함께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내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혹시 여기 연세가 한 80 정도 되신 저기 군사님 계십니까? 아니면 70? 이미 경수가 끊어지신 분. 예. 그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죄송합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올해 연세가 70 넘으신 분. 70 넘으신 분. 예, 있네요. 아이를 내년에 낳을 것이다. 그럼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예. 아마 하나님은 다시는 그렇게는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자기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이 작은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대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과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정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저는 3일만 금식해도 배가 고프더라. 그 다음날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3일 금식했는데도 배가 고파요.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제가 3일 금식할 때 금식 12시 전까지 3일이니까 12시가 딱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뭐 그때는 제 방이 따로 집이 이렇게 부엌이 없는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 유 그런 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놨다가 3일 금식이 끝난 12시 지났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고픈 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3일만 이렇게 굶어도 이렇게 배가 고픈데 40일 금식했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의 부친께서는 17일간 금식하시다가, 물론 40일 금식하셨는데, 작정하셨는데 40일 금식을 작정하셨는데, 정말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양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셔서 기도하시다가
17일째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금식은 그렇게 하다 죽으면 순교인 거예요. 내 스스로 죽으면 자살이지만 결코 그것도 하나님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갔지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는 이 아들이 목사가 되셔서 얼마나 참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고 줄인 이 상태에 있는데 먹을 것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배고픈 그 상태를 알고 마귀가 그 약점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이 참 전능한 존재는 아니지만 좀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조금 압니다.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알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의 구출인 줄 그것을 알고는 배고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4장 2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떡이 되게 하셔서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이 있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바로 이 떡의 문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더 많은 떡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거 있으면, 이 떡 있으면, 이 재물이 있으면 잘 살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먹는 것을, 재물을 움켜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의 그 아까운 인생을 허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열심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사고 하는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먹는 것 때문에 나의 영혼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내 인생을 쏟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끝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끝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거기에서 구출해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수많은 사람들 장정만 20세에서 60세까지 장정만 남자 어른만 60여만 명이나 되는데 여자아이 하면 할아버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수백만 명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도록 농사하지도 않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거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정말 생명의 양식에 올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모스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모스 8장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지금 숨쉬고 살고 있다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했다면, 참 만나를 먹지 아니했다면 아직까지 죽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셨습니까? 드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왕노릇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인 줄 알고,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살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나누시고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하시며 그렇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 그리고 그것을 정말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지시고 그리고 장사되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완전한 화목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화목제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살던 길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놀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 때도 보면 요시야 왕이 어느 날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그 성경책을 서기관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어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단 말은 자기 마음을 찢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놀라운 요시야 왕은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실제 효험되도록 정말 먼저 그 자신 또한 본을 보이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쓰임 받은 거죠.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진 성벽은 재건했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울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면서 또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느 정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3일만 굶어도 제가 배가 고프다고 했는데 물론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아니 조금 나이가 들면서는 요즘에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영의 양식은 여러분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하루에 3끼는 못 드시더라도 하루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날만 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묵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칠로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한번 다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봐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혼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박종면 전도사님, 요한선교단, 그의 안수를 받으셔서 또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성경 통독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KBS 체육관인가 서울에 있는 곳을 기억하는데, 그곳에 가서 그 통독하는 분들과 함께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박 4일인가 되는 그 기간에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그때 처음 읽어봤습니다. 한자라도 안 놓치겠다고 정말 눈을 부릅뜨고 할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휙 지나가요. 그럼 체크해놨다가 쉬는 시간에 그 부분을 다시 찾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멀리 갔는데 연인이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요즘은 카톡 해서 바로 보내지만 오래전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전화도 잘 안 되는 시절이면 또 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문의 편지 무려 100장이다. 그러면 아따 그냥 한 몇 줄만 쓰지 뭐라고 이렇게 많이 썼노? 이렇게 하시겠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의 편지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겠어요? 무슨 그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썼을까? 그 사랑하는 그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인지 알기 위해서 다 읽어보지 않겠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을 요청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다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부분만 읽고 끝내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죠? 다 보지 않겠어요? 신약 27권, 구약 39권, 합이 신구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지 않습니까?
3927, 66권이지 않습니까? 장은 구약 929장, 신약 260장, 합치면 1189장. 하루 4장씩 읽으면 10개월이면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10개월이면, 하루 4장씩 읽으면 10개월이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작정을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혼자 읽으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함께 목장에서 읽으면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읽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일주일 분량을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그렇게 아예 며칠간 작정하고 휴가 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말씀 66권 한 권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다 먹을 수 있기를, 다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구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해답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사복음서의 해답서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서신서가 또 그의 해답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을 알고 문제를 보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신약을 먼저 가까이 하고, 사복음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서신서, 특별히 바울 서신을 가까이 하고 역으로 읽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해서 차고 넘쳐 흘러서 나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교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예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들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 중에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첫 순교하신 선교사님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시죠.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젊은 부부인데, 20대 부부인데, 아내가 임신한 아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선교지에 죽고 맙니다. 참 그에게는 큰 아픔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병영도 쪽에 가서 성경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 후에 여러분 평양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제너럴 셔머노를 그 배를 타고, 미국 상선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아직 조선말, 한국말이 정말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가지고, 물론 한국말을 좀 배웠긴 했습니다만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세국 정책, 외세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배가 불타게 되어지고, 조선의 그러한 군대가 그 배에 불이 나게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배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이 토마스 목사님이 성경을 나눠주는데, 죽기 전에도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성경을 받은 그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검서였어요. 검서.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갖다 주게 되어지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이분이 이 성경책 그때 그 책자가 종이가 좀 그 당시 조선에 있던 것보다 종이질이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는, 이야, 이거 뜯어가지고 도배하면 좋겠다. 아예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집에 도배를 내버렸어요. 아마 역사상 제 생각에는 최초가 아니었을까. 그 이후에도 아마 그런 일은 잘 없었을 것 같아요. 완전 집을 도배해버렸어요. 벽지로 쓴 겁니다.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런데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이제 확장되어서, 그 조그마한 곳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 수용하겠습니까? 장대현 교회가 이름이 바뀌어져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장대현 교회가 뭡니까?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지 않습니까? 토마스 목사님이 전해준 그런 성경, 그 성경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그 사람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의 그 조카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데,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한국 부흥의 역사들을 평양 대부흥의 그러한 그 뿌리들을 찾으면서 원산의 어떤 부흥, 물론 그 전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한 이와 같은 역사들을 또한 추적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나에게 정말 큰 게,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거의 10원짜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제가 그것을 제 욕심으로 가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함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이 돈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도로묵이 되는 거죠.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노가다를 하거라 이랬으면 제가 노가다 했겠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대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할렐루야, 기억하고 계시네요. 감사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확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현찰은 안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찰보다 좋은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현찰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현찰은 안 주고 돈은 안 주고
말씀을 주셨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그 나라 구여 이를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에 올인했습니다. 전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받으세요 하고 돈을 준 분이 없었어요. 물론 어떤 집회에 갔었을 때는 주기도 했어요. 근데 제 개인으로 준 게 아니라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 사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체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체는 그것을 그 사역비로, 그 생활비로 이렇게 쓰죠. 제 주머니 직접 들어오는 거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어요.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험 한번 떨어졌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시험 떨어졌어요. 제가 그 시험 친 사역자들 8명 중에 제가 제일 고참이었어요. 제일 많이 일했다니까요. 그러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졌어요. 재수해가지고 시험이 됐어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같이 사역했던 분들은 지금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주여 믿습니다. 근데 현찰은 안 들어오고 하나님은 말씀은 주셨고 주여 이 말씀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등록 마감일이었습니다. 2월 28일. 아마 요즘에도 보통 그 정도 되겠죠? 등록 마감일이었어요. 2월 28일까지.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또 안 주실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까지도 신뢰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다?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당해요? 아이고 나는 이 못 당하겠다. 괜히 건드려가지고 이 천국 상급 사는 일만 내가 시키네. 포기해버리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2월 28일 등록 마감 시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월 28일 적어도 2월 28일은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 일 아니라고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2월 28일 믿습니다. 딱 기대했는데 2월 28일 드디어 주실 줄로 믿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3월 2일 그날은 등록금 내가지고 합격한 사람, 학교 가서 이제 합격한 사람, 등록한 사람 가서 이제 학교 가서 개강 예배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2월 28일 등록이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나버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그거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2월 28일 안 주시고 3월 2일 날 주시네요. 주시려면 좀 진작 주시지. 3월 2일 날 주시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거 이제 고기나 먹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갔더니 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제라도 오셨네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끝났습니다. 등록 기간 이미 끝났대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까지 쓰고 등록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3월 2일 날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거든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줄로 아시거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다음 뭐예요?
예? 장로님 정말 잘하시네.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다 아멘 하셨죠? 우리 주님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바로 응답도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때때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 아니야 하면서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범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 이상은 보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란 말이 뭐예요? 범하고 사자입니까?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범사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또 범사예요? 범사 아니에요? 범사입니까? 범사 아닙니까? 제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마저도 범사입니다. 물론 나에 맞게 합리화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범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도 감사했겠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법이 정해졌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즐거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믿을 때 그대로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그가 알고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차마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하기가 송구스러워서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하고 믿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2019년을 시작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으로 여기고 생명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날마다 정말 즐거이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날마다 내 영혼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잘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영혼이 잘됨으로 우리의 가정이 잘되고 교회가 잘되고 이 지역이 잘되고 열방의 생명의 젖이 흘러가는 열방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말씀을 소홀히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세상 것은 많이 접하는데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가까이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복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아오르는 그런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산제사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금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김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가볍게 여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선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보다도 가볍게 여긴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날마다 믿음으로 묵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으로 묵고 생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 역동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욕해 되어지며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매일매일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마귀를 사탄을 물리치신 것처럼 말씀으로 사탄을 마귀를 세상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이 너무도 귀하던 시절에는 이 말씀 듣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원하면 누구든지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가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먹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했는데 날마다 이 말씀 먹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달고 때때로는 쓴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잘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의 생수가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사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몸된 교회가 잘되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구미가 열방이 잘되게 되어지는 역사, 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사탄을, 시험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